12월 28일입니다. 2025년 마지막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생일이 옵니다. 그 생일은 누군가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도 서로의 생일을 축하하며 그가 이 세상에 온 것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1년에 한 번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의 오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의 오심을 감사하고 날마다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것을 마음속에 깊이 믿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아름답고 신실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평생 우리의 인생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한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사오매 우리는 연약하여져서 슬프고 괴롭지 않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본분이 끝나면 우리는 예수 앞에 서서 예수님 내가 믿음으로 여기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굳세게 믿음을 의지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국의 내 집을 상상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육신도 너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아픈 것처럼 많이 사용해서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고장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지만 주께서 함께 하셔서 비록 연약한 육신 우리의 몸이 연로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힘을 주시고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솟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그 은총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악한 사단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예배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마지막 절 52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그래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라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충만한 지혜가 쫓아가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또 많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가득하고 구약에도 있지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루는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누가의 기록이 가장 세세하게 기록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왜 마태,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그렇게 세세하게 잘 적어 놓았을까라는 겁니다. 누가도 자기가 본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누가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든지 그 형제들에게 뭐 어떻게 들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누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누가는 이 어린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2장 41절과 4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부모는 다른 가정의 부모들처럼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그것도 해마다 참석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참석을 하면서 어린 예수와 예수의 동생들도 함께 유월절 행사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나사렛에부터 걸어 올라가서 한동안 여행이 됩니다. 꽤 긴 여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 긴 여행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유월절 행사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같이 가고 친족들도 같이 갑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친척들도 같이 가요. 세례 요한이 같이 갔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친척들과 함께 그 여행에 유월절 신앙의 여정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거기 그려놓습니다. 성경도 뭐라고 말하냐면 관례대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유월절에는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그 유월절 행사,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하기 위한 그날을 예루살렘에 가서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부모가 그렇게 가면 아이들도 따라가게 됩니다. 부모가 하는 것들은 아이들이 봅니다. 제가 어느덧 인생을 이렇게 논할 나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뒤돌아보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 나이 때 내게 하셨던 이야기들을 생각하며 나도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의 나이가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만큼 이미 천국 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 전에 하셨던 그 말씀들이 또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부모의 행동은 자녀에게 항상 거울 같은 것이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열심히 잘하면 자녀들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유치원 같은 데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다 친하게 다 지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겠죠. 그리고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가실 때 동네를 이렇게 삥 돌아가면 한 40분 걸리니까 그 조그만 그 언덕산이 있는데 그 산을 이렇게 가로지르려고 하면 한 15분, 20분이면 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자 혼자서 그 산길 가는 게 무서우니까 새벽에 저를 깨워가지고
그 어린애, 조그마한 어린애 손을 잡고 이렇게 함께 갑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불러줬던 찬양, 그런 것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 무엇을 하느냐?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걸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 더 배울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길렀고 신앙으로 길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그 말씀과 어떤 신앙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 즐기며 그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배우고 익숙하게 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렸을 때부터 딱 나와서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이끌고 키워가는 대로 그 예수님은 신앙의 본을 보고 잘하게 되었던 겁니다. 왜? 인간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는 관례대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믿음대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기본을 충실하게 지킨 것처럼 예수님의 가정도 그렇게 신실하게 지켰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예수님은 신앙이 그리고 말씀의 지혜가 탁월하게 성장하고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어머니가 한참 걷다가 아니 우리 아들 어디 갔지? 예수 어디 간 거야? 이게 찾는 겁니다. 물론 다른 동생들도 있었겠죠. 12살이니까 한 서너 살 터울이면 다른 동생들, 어린 동생들을 돌보느냐고 예수님을 잠깐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찾는 거죠. 그래서 다른 친척들하고 같이 걷고 있나? 다른 조카들하고 같이 걷나? 그렇게 생각만 하고 한 집 한 집 이제 방문을 했겠죠. 그 자기들 여행하는 그 그룹들을 쫓아서 작은 집에다 가고 뭐 큰 집에도 가고 뭐 이렇게 갔는데 예수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하면서 찾아도 그 여행하는 무리 가운데는 예수님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3일이 지나요. 사흘 동안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간 겁니다. 근데 돌아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 앉아 계신 것뿐만 아니라 선생들 가운데 쭉 둘러 앉아서 있는 선생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선생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선생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칭호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달해야 되고 율법을 잘 준수해야 되고 신학적으로도 탁월한 실력을 갖춰야 선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선생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선생들에 둘러싸여서 어린 예수가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리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조금 아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47절에 보니까 그 자리에서 듣는 선생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놀라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대답을 해내는가? 뭐가 궁금한 것도 물어보면 그것이 그냥 예사롭지 않, 이게 뭐라 그러죠? 애어른이라고 그러죠? 애인데 어른 같은 거야. 질문이, 대답이. 그러면서 성경을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니까 선생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수의 어머님과 아버지가 마리아와 요셉이 3일 동안 예수님을 찾아 헤맸는데 예수님은 3일 동안 성전에 계속 계셨을까? 밤에도? 3일 동안 뭘 먹었을까? 별 쓸데없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이 24시간 개방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성전은 24시간 개방되지 않고 어떤 절기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좀 더 오픈하거나 조금 더 열어 놓는 거죠. 근데 또 구약에 보면 다윗은
한밤중에도 새벽에도 하나님을 찾아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또 성전이 또 어떤 때는 또 개방이 되고 이런 모양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12살 정도 된 아이가 성전에서 3일 동안 먹고 자고 기고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선생들이 둘러싸여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그래 잠깐이면 되겠지만 하루 24시간 3일 동안 그 무리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야기하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 선생들과 예수님은 그런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모르죠. 그렇게 대화하다가 어떤 선생이 기특하니까 자기 집에 데려가서 하룻밤 재우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인 지식과 신앙적인 모든 것들이 당대의 선생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할 정도로 풍성하게 자라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어린아이가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말씀하셨을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일이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늘 예수님은 그걸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쉴 수 없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선생들과 구원에 대해서 논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자세한 얘기는 몰라요. 다만 선생님들이 듣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은 탁월한 지혜, 탁월한 능력, 탁월한 어떤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제가 그렇게 어린 12살이면 그렇게 어리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나이에 선생들과 함께 동급으로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게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41절에서부터 읽었는데요. 4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럽니다.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게 되는데, 이 지혜가 충만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지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알 수 있는 지혜가 그냥 어디서 그냥 예수야 내가 알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옳거니 잘하였도다 시몬아. 하지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아버님이 건축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 건축을 하면서 그 교회를 짓고 이렇게 하시면서 집사 안수도 받고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 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어지더라고요. 예수님 누구야? 2000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야? 의심 같은 게 하나도 안 들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은혜입니다. 제가 전도를 꽤 오래 많이 했습니다. 개척해서는 전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길거리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벼락도 맞아보고 욕도 먹어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자세히 아무리 막 밥도 사 먹여가며 이렇게 해도
절대로 10여 년 넘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안 믿어진대요. 죽어도 안 믿어진대요. 그러니 믿음은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 위에 있어야 합니다. 인간 모두는 지혜롭습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저는 태초에 인간이 이 세상에 창조되고 난 이후에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하늘을 날아다녀.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비행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뭐 오랜 시간 발전하고 이룩했지만 불과 한 100여 년 만에 100여 년, 200년도 안 되는 150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발전을 인간이 이룬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일에 이 지혜가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어요. 아담이 다 지어요. 전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 이름 듣고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 그런데 아담은 너 코끼리. 그러면 한 달 지나도 걔가 코끼리인지는 아는 거야. 뭐 코가 기니까 코끼리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아담이 지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수천 마리, 수백 마리, 수억 마리가 될지도 모르는 그 이름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니까 이 지혜가 하나님을 찾는 데 쓰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살아남는 데 그 지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밝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은총을 부여해 주신다. 그 은총이 있으니까 깨닫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성장하고 자라나더라. 그런데 그 충만한 지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은총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5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예수를 믿는 지혜의 은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언제 터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은총으로 그걸 터득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막 땀이 막 줄줄줄줄 흐르는데 기도하면서 너무 힘을 써서, 기도 그렇게 안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5시간, 6시간씩 기도를 막 그렇게 막 쥐어짜면서 기도하면 온몸에 땀이 흠뻑 쳤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던 중에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까지 진액을 짜며 기도해요. 그 기도의 제목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탁 집어서 기록하신 게 뭐냐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워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에게 그 십자가를 지기 원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그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는 이거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예수님의 그 고통과 아픔이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그 두려움도 인간이기 때문에 있겠지만 제가 원천적으로 보는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신 가장 큰 이유가 예수님께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조차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으신 것이 있어요. 뭔지 모르시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과 아들 예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삼위일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님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내어 쫓을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죄와 나는 함께 할 수 없다. 너 나가라 이랬거든요. 이랬어요. 죄를 같이 할 수 없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시면 어떻게 해요?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가상 7원을 남기셨습니다. 7마디의 기도 제목을 남기셨는데 그 가운데 아버지요 아버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 정말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딱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야. 이건 하나님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으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단절되신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육신의 고통, 아픔, 이 모든 것들은 감당할 수 있지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면 어찌합니까? 모든 것을 다 잃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아버지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결정적인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찾아갑니다. 그게 어디에서부터 나온다면 이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 안에 있었던 충만한 지혜를 밝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게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으면 누구나 죽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시간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죽어요. 죽으면 두려운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고통과 아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기억을 뺏어가는 이 치매, 이 질병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치밀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놓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이 있을 때, 온전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치매로 인해서 내가 잠깐 기억을 잃어도 예수는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의 충만함이, 은혜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다시 죽음에서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죽음에서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부터 그가 추구하며 올곧게 늘 한 가지 방향으로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한 가지 방향,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나아갔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누가는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한평생 잘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의 지혜는, 남은 그 지혜는 고민하고 속상하고 욕하고 불평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는 예수를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를 쫓는 곳에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충만한 지혜가 무엇을 쫓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믿음을 따라 예수를 쫓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속상하고 괴로워도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가 불평이 아니라 예수를 쫓게, 내 다리가 끊어질 듯, 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그 아픈 허리를 붙잡고 하나님,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이 아픔이 끝나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손을 잡고 천국의 동산을 거닐겠습니다. 이런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예수를 쫓는 그런 모습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 우리는 잘못된 것들을 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린 예수님을 통해 누가는 말해줍니다. 그렇게 어린아이가 자라며 그 지혜가 풍성하여지며 그것이 충만한 지혜로 자라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 안에, 우리의 신앙의 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오직 예수를 쫓고 따르는 것에 우리의 지혜를, 남은 지혜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지혜가 때때로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속상하면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생각나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단 한순간도 예수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 이 남은 이 시간 동안 나의 지혜가 예수를 쫓는 것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를 쫓을 때 우리의 모든 시름과 아픔도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충만한 지혜로 예수를 따르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저들을 치료하고 돕는 이 병원의 모든 손길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